오늘은 복음이 세상보다 강하다. 제가 잘못 펼쳤네요.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한다.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한다. 창세기 10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렉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오늘 이 제목도 그렇고 어제 복음이 세상보다 강하다 이 제목도 그렇고 참 너무나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너무 기뻐요. 우리가 이 귀한 그 축복의 하나님의 그 선포 내용에 속해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의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은 참 부족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진리 안에 있고 이 진리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거라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오늘 이 제목에 따르는 이 대지가 첫 번째가 우리는 선택받은 주인공이다. 그리고 보이는 것이 두 번째가 다가 아니다 내용인데 정말 감격스러운 내용입니다. 이 복음을 영혼 깊이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그 설명한 부분 제가 조금 읽어드리면은요. 오늘 이 본문은 이제 노아의 아들 중 셈의 족보를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셈도 야벳과 함처럼 계속 번성해서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은 훗날 셈의 계보 중 한 혈통을 선택해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나라를 이루게 하십니다. 예수님 탄생 이후에는 셈의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을 통하여 그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계보를 우리에게 쭉 설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그 세계를 충만하게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런데 완전히 그거는 그림자였고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 하나님의 백성의 실체를 완벽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구약의 모든 그림자의 실체 율법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는 완성되어졌고 예수님 다 이루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속의 역사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란 말은 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복음은 완성되어졌고 그 이제 그 완성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세우는 그 주인공들, 그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어마어마한 거죠. 엄청난 거죠. 이제는 셈의 혈통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예수 안에 있는 내가 바로 그 선택받은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명심합시다. 우리는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주인공이기 때문에. 주인공인데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면은 그거는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최고의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선택을 받고 싶어서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승리했고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승리와 성공을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우리가 아는 것, 누리는 것, 그것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 이게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쉬운 거예요. 내가 막 주인공이 되고 내가 성공을 이루고 내가 승리하려고 애쓰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다 주신 것을 누리는 거니까 쉬운 거예요. 누리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죠. 동행하는 거.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말씀 준행. 그러니까 우리의 머릿속에요. 우리의 그 고정관념과 편견,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내적인 느낌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인생도 힘들고 말씀대로 사는 것도 힘들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정말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신앙생활은 쉬운 거죠. 그래서 내가 성경적으로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잘 동행하고 있다는 많은 증거가 있지만은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나 사는 게 너무 좋아. 인생이 이렇게 쉬운데 왜 다들 힘들다고 하지? 사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증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 오래 참으심은 끝도 없고 한도 없는 것 같습니다.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뭔가 잘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안식하는 거, 누리는 거. 그래서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시는 그 역사를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원을 온 영혼으로 몸으로 삶으로 그 혜택을 누리는 것. 이 부분에 들어가지 못해서 많은 분들이 갈급해하고 힘들어하죠. 그 부분에 그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히 있기를 바랍니다. 누리시는 분은 더 뚜렷하게 더 충만하게 누리시고 이게 아직 안 되신 분들은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축복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나가는 비결은 그냥 믿고 기다리면 돼요. 믿고 기다리면 돼요.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기적과 그 영광의 역사들이 성경은 전부 믿음으로 된 역사라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네, 두 번째 여기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그랬는데요. 야, 정말 하나님의 그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한 고백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 보인다는 말은 이 육신적인 이 세상적인 모든 걸 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모든 현상을 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주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가 오늘 바로 그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기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 있는데요. 그 밑에 설명한 내용 중에서 하나님이 그 셈의 족속을 선택하셨는데 그 함의 후손 중에는 막 니무롯이라는 대단한 그 영웅들도 어마어마한 그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내는 또 그 역사들도 그 위에 있지 않습니까? 가인의 아들들을 통해서 또 보면은. 그런데 셈의 자손들의 그 족보 중에는 뭐 특별히 화려한 그러한 역사가 보이지 않아요. 이 화려한 역사는 딱 하나 보이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 근데 세상적으로는 화려한 게 이게 돋보이는 걸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영적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고 최고로 찬란한 것인데 뭐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그걸 그렇게 인정을 안 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예, 니무롯과 같은 영웅들이 등장하는 것에 비해서 그냥 셈 족속은 세상의 흐름 속에서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갑니다.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갑니다. 특별히 25절에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거기에 벨렉이 등장하죠. 이때 세상이 나뉘었다 그랬죠. 예. 이건 바벨탈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이때에도 뭐 특별히 남긴 업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훗날 하나님은 셈의 자손을 들어 쓰셨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 화려하지 않아 보일지라도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다면 결국 승리합니다. 예, 화려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화려하지 않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꾸 화려하고 싶어서 애를 쓰는 그런 경향 때문에 본인이 용을 쓰다 보니까 막 피곤하고 힘든 거죠.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정말 이게 우리의 영혼 속에 얼마나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영혼이 막 펄떡거리는 몸부림이 사라지고 그리고 평안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기 많은 제목들이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다릅니까? 앞에 설명한 내용들 여러분 다 개인적으로 깊이 들어가겠지만은 본질적으로는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화려하게지는 거고 막 돋보이지는 거고 남보다도 특출해지는 거고 대단해지는 건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너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나와 함께 같이 오손도손 알콩달콩 같이 살자.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그 주목을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후폭풍이 굉장히 큰데 지금 그 이렇게 미국이라든지 유럽 세계를 주도해 나갔던 그 무대뿐만 아니라 각처에서 어떤 그 한국의 위상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커지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의 특징을 하나님께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 어떤 분이 한국 사람의 문제가 뭐냐 좀 굉장히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그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이분이 대답한 내용이 제가 기억나는 게 한국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그게 문제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사랑하고 계속해서 그 한국이 크게 주목받을 것이라는 것을 수년 전부터 가르친 그러한 교수님이 계시고 그 강의가 좀 굉장히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어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이분이 그 한국 사람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국 사람과 한국 학생과 미국 학생을 앞으로 불러냈어요. 그런데 불러내서 질문을 쭉 했어요. 당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소개를 시켰는데 미국 그 학생은 자기는
뭐도 좀 하고 있고 뭐도 좀 하고 있고 뭐 좀 상당히 자기는 자기를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국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한국 학생은 자기는 별로 잘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공부도 별로 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점을 공개를 했어요. 학점을 공개를 했더니 좋은 학점인 거예요. 그런데 별 그렇게 차이가 없는데 이 한국 학생이 더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이 한국 학생은 월반을 해가지고 지금 2년 만에 곧 졸업할 학생인 거예요. 근데 미국 학생은 아닌 거죠.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에 있어서 이 미국 학생은 그런데도 평소 때 자기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2년 만에 월반을 해서 빨리 졸업하는 이 한국 학생은요. 자기는 별로 잘하는 게 없고 자기는 부족함이 상당히 많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한국인의 특징이고 이것이 한국인의 저력이다. 이렇게 쫙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을 딱 짓는 거예요. 참 나를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고 여겼던 그 한국 사람의 그 특성이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는 거죠. 감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지금 느끼는 게 뭐냐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뭐 책을 읽거나 뭘 할 거나 하면은 뭐 이름이라든지 뭐 연도라든지 뭐 이게 타이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저는 외우지 않고 그 속에 들어있는 어떤 좀 철학적인 거 이런 것들을 영혼에 팍 새기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지금 이걸 더 자세히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면은 좀 더 세련되고 멋있어 보일 텐데, 그렇지 못해서 안타까운데, 그냥 내 있는 그대로 그냥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저의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렇게, 어, 이런 그런 어떤 부족함을 채우려고 막 애를 쓰는 그런 그 몸부림이 이게 내 속에 상당히 좀 있거든요, 사실은요. 있는데 제가 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부분이 뭐냐면요. 제가 뭘 이렇게 잘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잊어버려요. 기억을 잘 못해요. 어, 그래서 그 메모하지 않으면은 잘 이게 뭐 기억을 잘 못해요. 그래서 외우는 거 이거를 상당히 못하죠. 상당히 못해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성경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이렇게 느끼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거기에 대해서 감격하고 그것을 이루고 싶어서 막 깊이 하나님 앞에 고뇌하고 막 하나님을 가까이 다가가려고 이 부분은 굉장히 저는 강한 강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을 이렇게 암기하고 이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상당히 좀 약점처럼 제가 부족한 부분이 저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설교 준비할 때에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부분으로 보면은. 왜냐하면은 어떤 부분을 막 새로 다 찾아야 돼요. 새로 다 찾아야 되고 다시 다 확인해야 되고 다시 다 연구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설교 준비하는데 굉장히 많은 그 시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그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에 기억을 잘 못하는 거를 다시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제가 참 하나님한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좀 화가 약간 날라 그러는데 그, 예.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요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됐어요. 자, 오늘 이 부분이 뭐냐 하면은요, 세상의 시선에 또 질문에 보면은 세상의 시선에 짓눌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때는 언제입니까? 예, 또 오늘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합니까? 진짜 여러분들하고 정말 나누고 싶은 내용,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간절하게 주장하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게 뭐냐 하면요.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감사하자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저의 약함을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의 약함 모르죠, 이거. 예, 그런데 저는 이 약함 때문에 엄청 힘들어요. 예. 나이가 드니까 이 약함이 더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되는 게 많아요. 감사하고 그런데 오히려 뭐 해야 되는가? 이 약함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그냥 그 약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지극히 평범한 그 삶을 묵묵히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어,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맥체인 하면서 제가 참 감동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이 그 흉년으로 인해 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이제 가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름다운 이유 때문에 자기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음을 당할까 봐서 거짓말을 하잖아요. 얼마나 두려워서 공포에 떨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내를 안고 있던 모습이 들키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내를 속일 정도였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공포스러운 상황이라는 거죠. 쉽게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거짓과 속임이 들통났기 때문에. 근데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셔가지고 살았어요. 예, 그런데 이삭에게 어려움이 닥쳤어요. 언제 어려움이 닥쳤는가?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을 때에. 그가 거부가 되고 그가 창대하게 되었을 때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해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전 또 느낀 게 뭐냐면 그렇지. 약함은 오히려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약함을 두려워해서 막 거짓말까지 했는데 약함은 문제가 아니었고 오히려 강함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오히려 유능함과 탁월함이 더 많은 문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걸 알아가지고요. 이 무명의 삶을 되게 즐기고 있습니다. 예, 평범한 그러니까 되게 유명하고 큰 그런 어떤 이게 목사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거에 대해서 사실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큰 그런 어떤 그 위치에 있고 그 길을 걸어가는 목사님들이 참 대단하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이게 중심을 지키는 분들 보면 정말 대단하구나. 예,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 보면 참 안 됐다. 차라리 저분이 저렇게 유명해지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저런 연약한 모습, 저런 실수와 잘못을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참 안 됐다. 예, 불쌍하다. 어떤 면에서 예, 그런 생각까지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한번 주목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자랑하고 싶어서 자꾸 뭔가 특출하고 뛰어나고 싶은 그런 죄성의 공격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만 자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이제 주일날 설교할 내용과도 연관되어지는 건데요. 근데 그 뒤에 제가 조금 전에 29절까지 읽었거든요.
30절 말씀, 그리고 31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입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주님,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삶, 가장 고귀한 삶, 가장 가치 있고 진지하고 거룩한 이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버지, 이 삶이 진실한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연약함들의 깊은 뜻을 하나님 우리가 알고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동행의 그 행복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